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번 학기 다시 시작합니다. 책 읽기. 꽤 오랫동안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원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윈도우 11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사용하는데 조금 낯설어요. 낯서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약간 모양도 바뀌었을 겁니다.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지금 우리 이렇게 그 첫 페이지를 이렇게 쭉 보면 제가 일부러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벽화 중에서 아담의 창조예요. 근데 이제 이 얼굴을 한번 쭉 보세요. 이 얼굴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격화시켰잖아요. 근데 이 얼굴이 에, 과거의 제우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제우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에 대한 하나의 어떤 이미지, 상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저렇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제우스가 하나님이냐? 절대로 아니죠. 근데 저 사람의 상상 속에서는 이렇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책,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 책 안에서 이분이 주로 했었던 것이 역사적 예수 운동을 주로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분인데도 이분이 이제 성공의 주교였죠, 주교. 성직자이면서도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성직자다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저도 옛날에 그 영국에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그때 저까지 합쳐서 랭캐스터 대학교 안에 있었던 한국 사람이 18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임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보통 목사다 그러면 굉장히 제가 이제 그때는 또 학생으로 가 있었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목사다 그러면 대부분 굉장히 흑백 논리고 굉장히 규정적이고 권위적이고 그랬는데 안 그렇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뭐 이제 저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과 같이 호흡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목사 중에서 사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교회라는 문화 안에서 목사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를 요구하는 코드. 목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쭉 보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코드화된 목사의 이미지가 대부분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들이 그 틀 안에서 벗어나면 생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셸비 스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래도 개방적이고 좀 리버럴한 부분이 있지만 교회 분위기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학적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진보적이면서 리버럴하면서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이면서 그렇게 신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신학의 이 책을 제가 읽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제목 그대로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데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서도 이제 샬비 스퐁이 이해하는 지금 현재 기독교의 이미지와 좀 이따가 우리가 같이 읽을 거지만 뭐랄까요? 어, 저, 저, 이 책을 편집한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또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물론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제가 받아들이기도 하고 맞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 좀 다른 뉘앙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제 의견을 나누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쭉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성당 벽화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빨개 벗고 있고 막 이런 것도 금기시돼 있었는데 미켈란젤로는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히랍적 전통 안에서 인간의 어떤 그 육체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했었던 전통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고대 뭐 비너스에 뭐 그거 해가지고 사람들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감각을 포함했었던 그런 거였는데 특별히 라틴 기독교가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내면성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육체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도 만들고 다 이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책을 읽어볼 텐데요. 그 동방기독교의 필로칼리아라는 그 어떤 신학자들, 그러니까 거기서 동방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신학자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영성가들이에요. 그 어떤 수도사들이나 영성가들을 신학자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글들을 모은 거를 뭐냐면 필로칼리아라 그랬어요. 이게 필로는 필로스잖아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칼리아는 뭐냐면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기독교 안에 있어서의 어떤 영적 체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동방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악령이라는 그러한 책에서 악령이 아니죠. 백치라는 소설에서 미스킨 그 백작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이 이런 그림을 보면 지금도 낯설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 자신의 어떤 문화와 자기의 역량과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상에 따라서 신앙 고백을 해왔다. 이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사실은 좀 많이 볼 겁니다.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한번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책 앞부분에 이제 쉘비 스퐁이 쓴 게 아니라 이 책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이제 지금 한국 기독교 연구소를 김준우라는 분하고 옛날에 이제 감신대 홍정수 교수하고 이런 여러 그 학자들이 모여서 지금 나름대로의 운동을 벌이겠다 하면서 책을 읽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책 그 앞부분에 21세기 기독교 총서라고 있어요. 이 책을 포함해서 굉장히 여러 권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제 쉘비 스퐁 글들을 많이 번역을 해서 총서를 지금 만들면서 운동을 벌였었던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21세기 기독교 총서를 이렇게 발간하면서 지금 쭉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지금의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비판적으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분들의 상황 인식이 어땠는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21세기는 인류의 생존과 평화를 위한 문명 전환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기록돼 있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요? 이게 펜으로 잘 안 되네요. 이게 이제 1998년도였어요. 이게 안 되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아직도 제가 익숙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파워포인트 똑같을 줄 알아가지고 지금 막 했는데 좀 다릅니다. 다릅니다 이게. 자, 21세기는 인류 생존의 평화를 위한 문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책은 1998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지금 마우스로 쓰려다 보니까 잘 안 되네요. 근데 이때는 지금 본인들이 생각할 때 1990년대는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 개인 중심주의, 소유 중심주의로 가고 있다. 일종의 어떤 자본주의 사회.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이지만 뭐냐면 시장 사회로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라는 거는 어떤 옛날에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 를 쓴 그 저자죠. 이제 그분은 시장 경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사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 경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건데 시장 사회라는 것은 돈이 우리의 문화와 가치까지도 다 지배하는 사회, 그 사회를 시장 사회라고 얘기한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 개인주의, 소유 중심주의, 특별히 이제 소유 중심주의를 이야기하면 시장 사회 안으로 접근해 나갔고요. 개인 중심주의라는 건 나름대로 이기적인 자기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인간 중심주의라는 것은 어떤 생태계 전체를 책임을 지고 같이 살아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지금도 이제 이렇게 계속 기온이 높아지고 올 여름도 끔찍해졌지만 이렇게 계속 기온이 올라가는 게 탄소 배출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같이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혼자 자기만 위해서 산다 하는 인간 중심주의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개인 중심주의, 소유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그런 다음에 나름대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생명 중심주의, 우주 중심주의, 그러니까 어떤 생태계하고 같이 가는
예. 그리고 우주 안에 인간이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참 이야기하는 창조 형성이죠. 그죠? 창조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창세기의 문서는 뭐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2장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꾸미시잖아요. 예.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꾸미신 다음에 그 가운데 인간을 딱 놓잖아요. 아담을.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을 이렇게 딱 놓았던 것은 아담 중심적으로 이렇게 다 봤던 게 아니라 생태계를 꾸며놓고 그 안에 인간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인간을 일종의 어떤 정원사로 놓았던 거죠. 우리 교회도 정원이 있지만 정원을 잘 가꿔라. 그러면서 이렇게 쫙 갖다 놨는데 이 인간이 그냥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정원을 지금.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거는 우주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이니까 우주 역시도 우리 우주 역시도 우주적 의식을 가지고 또한 뭡니까 지구 어떤 생명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유 중심에서부터 존재 중심으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여기서 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기복 신앙 주로 얘기하고 나한테 뭐 달라 이런 것들 얘기가 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저번에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그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숭배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예, 그런 형태의 신앙으로만 발달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어떻게 생명 중심주의, 우주 중심주의, 존재 중심주의로 나가야 되는 어떤 책임적인 어떤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기독교가 될 수가 있겠느냐.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류 문명은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래는 끔찍했잖아요. 근데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위의 일수가. 예, 그리고 더 더워지고. 정말 이 상황에서 에어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또 에어컨을 튼다 그래도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1998년도에 이제 이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이분들이 1997년 한국인의 종교 의식을 이렇게 이게 조사한 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종교인 지금은 더 늘어났겠죠. 그죠? 비종교인이 53%나 됐대요, 한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금은 거의 70%에 육박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기독교 신자였다가 비종교인으로 이탈한 사람은 73%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대로 기독교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한국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잘 대입을 시킨 거죠. 불교인이었다 비종교인이 된 사람은 23%, 천주교인이었다 비종교인이 된 사람은 오히려 12%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천주교에 대해서는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젊은 층과 이제 그때 당시에 보니까 고학력자들 가운데 개신교를 이탈하여 비종교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단체는 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9.6%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가끔 말씀을 나눌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에 신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신학이 뭐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론. 그 신론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독론. 이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쉘비 스폰 같은 경우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기독론은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거기서는 니케아 종교회의도 좀 의문이 있다, 문제가 있다, 막 공격하죠. 신학자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 별로 인기가 없죠. 교회에서는. 아니, 그냥 신앙의 틀이 이렇게 딱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막 흔드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목사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저런 얘기도 좀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하간에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신학은 이렇게 다양해요. 신학은 그리고 뭐 신학도 해석도 다양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 다양한데 이런 거 모두 다 제쳐놓고 오로지 성장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 교회가 갑작스럽게 성장한 때는 1980년대 성장했잖아요. 네. 그때 뭐냐 인농 인구가 많아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부터 서울로 인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질 때였습니다.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때랑 맞춰가지고 막 그냥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회 딱 갖다 놓으면 막 성장했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장한 교회들을 쭉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성장의 또 패턴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또 그거 다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키울까? 이것이 유일한 거였고요. 지금도 다 그렇잖아요. 교회 성장,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죽었던 리바이벌이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다 그냥 그 어떤 기독교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내면의 영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리바이벌 부흥이에요. 근데 부흥이라는 그 형태를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국 교회 내의 문화들을 다 집어삼켰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들릴까? 이런 얘기. 자,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참 진리를 좀 추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어서 뭐 구세주로 만난다. 아니면은 선생으로 만난다. 저 같은 경우는 양자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양자가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세주와 어떤 선생으로 만난다 그러면 그 구세주로 만나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이 어떤 거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젊은 층과 고학력자,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때 98년도까지는 아주 그냥 초기 아주 그냥 예민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장제일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식상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 아까 두 번째 어디 갔어요? 아까 그거죠. 예. 셋째, 기복적이며 뇌세지향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적이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대단히 기복적인 신앙으로 살아왔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사람들한테 식상하게 만든다는 거고 네 번째는 맹목적으로 믿을 것을 강요할 뿐 특별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서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해 정직하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질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불신앙적 태도로 이렇게 여긴대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많이 벗어났을 겁니다.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책도 읽고 막 이러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에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냥 설교 말씀 몇 마디, 그래서 그냥 믿으면 다 돼.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책 읽기 같은 것을 이렇게 지금 올려놓고 교인들이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으신 분들만이 아니라 또 책 읽기 하시는 분들도 여기서 이 내용이 이렇게 가면은 많이들 좀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서 안에서 여기에서 성서에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었는가. 그러면서 또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읽어내야 될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좀 따지면서 봐야 되는데 그냥 목사의 개인적인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도 들었던 해석 같은 거를 굉장히 믿음으로 강요한다 이 얘기죠. 좀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예수는 죄를 용서하는 분으로 경배될 뿐 따라 살아야 할 삶의 모델로 이해되지 않았다. 이거는 이미 예수 저기 선생으로 만나다 여기서 다 우리가 논의됐던 얘기 아닙니까? 그냥 숭배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지적 욕구에 반대되는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여기도 그냥 성경책 안에서도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레위기 같은데 뭐 토끼가 되새김질을 한다. 막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레위기에서 비늘 있는 음식만 먹어라. 비늘 있는 고기만 먹어라. 근데 우리는 비늘 없는 고기도 먹잖아요. 뭐 미꾸라지도 먹고 뭐 고등어도 먹고 꽁치도 먹고 막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생각 자꾸 하지 마. 그냥 무조건 믿어. 뭐 그런 토끼도 있었나 보지 뭐 옛날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꾸라지 같은 것도 아니야. 미꾸라지가 사실은 비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점액이 사실은 비늘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뭐 때문에 성별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위의 것을 이렇게 쫙 진단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근데 이제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998년도의 생각인 것 같다. 그래서 지적 욕구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왜 이런 문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절실하다. 전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예를 들어서 뭐 또 이렇게 교회 얘기하면은 또 이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막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냥 근본주의 교회들이라든지. 그런데 가면 학자들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먼저 이제 정동교회 거기서도 담임 목회를 했었지만, 담임 목회가 아니라 부목사에 그것도 했었지만, 거기서도 뭐 학력이 높은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 욕구가 있느냐, 성경책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문자주의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라든지 저기 통일교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러면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예.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조금 적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다, 이렇기 때문에 지적인 사람들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또 저의 생각입니다. 왜 이런 문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절실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전체적으로 좀 오히려 막 근본주의 교회들이 지금 뭐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교회들도 막 수평 이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지적이면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교회는 사람들이 그럼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아까 비종교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었다가 종교인이 아닌 쪽으로 갔었던 사람들이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제가 가끔 이제 그 논의를 했었던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릴리전 인 모던 타임스라고 우리 제가 이제 영국의 대학원을 저 박사과정 들어갔었던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쓴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오히려 근본주의가 더 성장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예, 성장하는 종교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근데 그 사람들의 진단에 의하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 이번에도 이제 저 배덕만 교수라고 손석희의 이제 질문들에서 나와서 잠깐 얘기를 했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 저기 왜 그 사이비 같은데 그런 이상한 통일교 같은데 신천지 같은데 그런 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말이지 왜 기독교 안에는 안 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어, 물어봤더니 거기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뭘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한다. 예?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거기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 예?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럼 문자주의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쪽이 오히려. 근데 사람들은 왜 문자주의적인 곳으로 쏠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릴리전 인 모던 타임스라는 그 책에서는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다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뭐 어디에 투자해도 내가 저게 100%다 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회사도 많고 뭐 그걸 다 알아가지고 자기가 스타디해가지고 그 회사가 다 성장할 것이다 하고 주식을 넣어가지고 다 성공을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불확실하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삶 자체도 불확실하고 나와 있는 모든 철학도 불확실하고 예. 특별히 현대 철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린 그런 철학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안에서 뭔가 확실한 것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러면 좀 더 심층적으로 심도 있게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도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성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비판적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의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단정적으로 또 오히려 이분들도 이제 굉장히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의 기능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 욕구보다 그 의식 곧 종교 안에 이성이 들어와 이성을 포함한 영성의 단계 이렇게 얘기했던 건 뭐냐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요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신앙에 대해서 배운 것이 근본주의라면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근본주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서 해석에 있어서 이성이라는 것들이 들어가서 이성을 포함해서 이성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이성을 넘어서는 영역.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따져봐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또 우리가 따져봅시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네?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우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내가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세상 안에 존재하는지. 두 번째, 내가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성적으로 설명하면서 그것을 이성을 품어안고 넘어서서 이성을 넘어선 신비의 영역까지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것. 이래야 이제 신앙이 성장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성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태의 단계들을 어떻게 끌어내면서 우리가 신도들을 목사라면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뭔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막 흔들려 가지고 이성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신앙이 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성을 품어안고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제 켈버라라는 사람이 이제 나중에도 한번 언제 읽어보겠지만 또 이 사람 소개를 할 겁니다. 뭐 전초 오류다. 그래갖고 전이성이냐 초이성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여기 있는 21세기 문제 존 쉘비 스뽕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도 충분히 이성적이면서도 충분히 신앙적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이성을 억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서문 살짝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몇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유대교 청중이 이해하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역사 속에서 특정한 시대와 장소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도 그처럼 특정한 시공간 속에서 실천되었다 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이렇게 쭉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다 그러잖아요. 예언자한테 임했다. 예언자는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아모스 시대에 아모스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던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나타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퍼뜨렸던 바알 신앙과 아세라 목상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엘리야의 성경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야한테 그렇게 임했다 안 얘기하고 있지만 예언서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아니면 이사야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항상 특정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어떤 권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신 행위는 뭐냐? 말씀으로 간섭하신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제1장에 하나님이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 안에서 한번 우리가 메시아라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크라이스트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는 예수의 본질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으로 높였다는 것은 나중에 그 뭐예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예수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성서 특별히 유대인이 생각했었던 그 개념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쳐버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메시아라는 형태,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라는 그 호모 우시아라 그러잖아요. 이게 동일 본질 우리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죠?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항상 모든 형태의 어떤 신앙 안에는 중재자가 필요해요.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가 있잖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붓다도 일종의 중재자입니다. 불성이라는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신과 마찬가지죠. 불교에서는. 그죠? 불성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느냐. 붓다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가 가르쳐주고 있는 방식으로 명상하면서 깨달으면은 불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옛날에 조로아스터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로아스터라는 그러한 존재를 중심으로 중재자로 두고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신한테, 거기는 마후라 아즈다라 그러는데 마후라 아즈다한테 간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되는 그 어떤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 그 형태는 우리가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종교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백낙청 선생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신학자들 불러놓고 같이 얘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특별히 이제 역사적 예수 많이 공부했었던 어떤 분들이 그 어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독교 어떤 전통적인 교리보다도 인간 예수를 많이 강조하니까 그 백낙천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 요소를 빼버리면 기독교의 독특성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불교는 불교의 독특성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면 기독교 자체가 설 수 있는 독특성이라는 게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도 굉장히 리버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간에 그래서 오히려 예수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었다는 믿음, 즉 하나님의 실제가 역사 속에서 현재 경험된 생애였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것들은 언제나 그 독특한 시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시대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실천되어야 될 것이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시대.
예? 특별히 지금 막 내란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직도 치유되지도 않았고 미국이라는 어떤 강대 국가가 거의 깡패처럼 우리들한테 막 이러고 있고 예? 남북 간의 관계도 이렇고 지금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도 이렇고 지금 어떤 환경 문제도 이렇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막 산재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계속 교회 안에서도 여기서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그냥 문자주의적으로 막 강요하는 그 교회들은 역설적으로 커지고 그런 교회는 굉장히 정치화되면서 우경화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진리를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뭐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가는 이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 그런 것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사회에서 너무 지쳤으니까 그냥 복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뿐더러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라고 또 요청하고 계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서를 읽고 또 신학자들의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보면 이사야서에서 페르시아 왕 코레스를 메시아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 율법도 모르고 야훼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러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의 오히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다라고 성경책에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랬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행위를 통해서 지금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예수의 정신이 우리의 시대 정신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다면 그 뭡니까?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지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지는 않았다.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 예수 쪽으로 이분은 많이 가 있는 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분이 막 부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책에서는 자기는 부활을 또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분은 또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 구약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죽음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성서는 단지 하나님이 누구인가 것이 예수에게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안 보이지만 예수에게 나타나 있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적인 그 어떤 배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모였고 그러면서 처음에 예수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비슈봉은 역사적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를 숭배하는 것이 아닌 그의 삶과 영생을 따라 사는 것이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에 관해서 어떤 형식으로 그는 자신의 논리를 전개시켜 가야 할 것인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이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해야 하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 살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냥 숭배만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좀 합리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이 부분 안에서 전통을 잘 보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도 어떤 것인지를 잘 보자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다. 넓게 보면 숭배에서 실천으로 신앙이 이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론을 구성했던 역사와 다시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설교 때도 잘 인용을 하고 굉장히 큰 신학자죠. 뭐 몰트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분도 루터교에서 특별히 이제 루터가 이야기했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로 다 바꾸면서 지금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가 그걸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잖아요. 성자잖아요. 그렇죠. 아까 니케아 종교회의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죽음과 함께 되셨고 고통과 함께 되셨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며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가 그 그리로 살다가 이제 어떤 실패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실패했다. 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그냥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이제 죽었다. 너희들도 내 정신에 따라 나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위안이 되지 못하죠. 왜 종교의 기능 안에서는 위안의 기능도 있잖아요. 예, 신학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쭉 보겠습니다. 중간에 전화가 와서 막 얘기죠.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론을 구성했던 역사와 다시 대화를 나눠야 되고, 우리가 다 이미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는 신학이 아닌 1장에서 시작하는 신학, 곧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신학이 다시 재구성이 돼야 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속이라는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인도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범이다. 성경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형상의 모범이다. 그런 식으로 성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씨름하면서 이 책을 같이 읽어나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어떤 리버럴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해설을 위해서 잠깐 써놨습니다. 이게 1987년 이분이 있는 유학교구는 미국 성공회 가운데 최초로 교회가 공식적으로 동성 연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자격이 있는 그들의 사제 서품을 주는 것에 관해서 솔직하게 요청하도록 했대요.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유학 교구는 자기가 거기 주교였는데 그렇게 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 이후로 뭐 보수주의, 근본주의 막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미국 그 GTU에 거기 이제 그 학교에서 거기 굉장히 이제 게이 레즈비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다니다 보면 뭐 비슷해요. 그 사람 다 비슷한데, 근데 같이 살다 보면 다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이 어떤 그 살아가는 어떤 삶의 스타일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감리교회에서도 이렇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UMC에서도 그것 때문에 UMC가 나눠졌어요. 뭐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하고 뭐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를 나눠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슈가 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개방적으로 다 받아들여 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감리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다 안수를 준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파송돼 갖고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에 대해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나의 어떤, 지금 아까도 이 사람이 자꾸 상황 얘기했잖아요. 한국 교회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 거냐? 신도들의 의식적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것도 역시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진보적이라 그랬잖아요. 리버럴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치고 나가면서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오셨던 거예요. 여태까지 오셨으면서 이런 글들도 쓰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자기 사명이라고 여기고, 이 사명이 뭡니까?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의 지평들을 계속 넓혀주는 거죠. 계속 좁다란 요만한데 그냥 멈춰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생각들을 다 살펴보면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세상과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세상에서 버려지는 종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넓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992년에 여자에게서 태어나다라는 이제 책을 출판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 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요. 근데 예수 출생의 이야기들이 1세기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자들이 분명히 제기했을 문제. 그러니까 1세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인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국간에 아기를 태어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뭡니까, 간음하면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다 죽였으니까 마국간에다가 사람을 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어, 했던 것이 1세기에 나왔던 설화적인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그렇지 않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탄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과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대로 예수 탄생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역이 시작돼서 하도 위대하신 분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대하신 분에 대해서는 과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신화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저런 위대하신 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탄생했을 리가 없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독교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웃기지 마,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풍은.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얘기만 또 하면 우리가 또 중심을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서의 기록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됐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 됐잖아요. 한 분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 얘기도 역시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여하간에 이제 자기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나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혼인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 옛날에는 한참 또 이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아니죠. 이제 요즘 스콜라십은 1990년대를 넘어서서 2000년대 넘어서 가지고 나왔었던 그 이야기는 혼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다 추측일 뿐이고 어떤 얘기입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때 고대의 어떤 스승들은 이런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는 여인들이 많았잖아요. 그분들 모두를 제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지금의 스칼라십입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막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다. 그러니까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나왔다. 여성과 가까웠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그리스도가 그처럼 불결한 여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 불결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스칼라십은 성경책 어디를 다 살펴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불결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불결한 사람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레오 2세인가요? 그때 400몇 년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성경에 나온 온갖 부정적인 여인과 동일시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랬다 이런 얘기. 아니면 지금 현재 스콜라식과 같이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예수의 제자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하도 비판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하튼 간에 뭐 이분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줘야죠. 그죠? 여기서도. 그러면서 1994년 부활 신화인가 아니면 실제인가 여기서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부활이라는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신화적으로 첨부됐다는 이야기들도 또 썼습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는 나중에 저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 또 딴 책에서도 부활이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은 뭡니까?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믿는다, 받아들이지만 굉장히 그 어떤 다른 형태의 각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아까 이런 책들이 딱 나왔잖아요. 책이 한 권 출판될 때마다 신학적 논쟁이 굉장히 불붙었다는 거예요. 논쟁이 불붙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토론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서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지만 오늘날 흔히 기독교를 가장 정근대적 문자주의에 식상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자기의 글이 돼주었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식상했던 이야기보다 이 모든 분들한테 이해될 수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는 노력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적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또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의 입에 거하여 그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통 엘리야 엘리사가 존재하며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중재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언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서에 있어서 중재자는 말씀 곧 성서의 텍스트였고 이 말씀이 임하여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재자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재자라고 얘기했던 존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 중재자였던 거예요. 특별히 텍스트가 중재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교의 신앙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구현했던 예언자들도 역시 중재자로 나왔었다 하는 것이 유대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장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는 굉장히 또 많이 기독교의 전통하고 막 뭡니까? 대화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예요? 신학적으로 프론트에 굉장히 진보적인 쪽에 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이제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도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책을 읽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혼자 읽기가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책이기 때문에 같이 대화하면서 나름대로 저도 같이 이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세상과 하나님의 중재적 연결을 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서문에 대해서만 쭉 얘기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려는데 오늘도 굉장히 좀 길어졌습니다. 정말 다음 시간부터는 되도록이면 30분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 책은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3번 하고 마치겠고요. 중간에 이제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 한번 휴강하고 그래서 한 14주 정도만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1장을 읽겠어요. 근데 1장을 읽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미리 한번 읽어봐야 이 책이 도전이 됩니다. 아니 뭐 이딴 소리가 다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이번 주일날 책을 나눠드릴 텐데 나눠드리는 게 이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이제 책을 사시고 굉장히 도전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는 그래서 신학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평 속에서 어느 정도로 또 넓히고 내가 평상시에 좀 의문을 가졌던 것도 좀 해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범위도 넓혀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길었는데 좀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